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어린 시절에 아주 엄격한 그런 가정교사의 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가정교사가 빅토리아 여왕에게 어렸을 때 금기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홍차를 마시지 마라 그랬고, 또 하나는 타임스지를 읽지 말아라 그랬다고 합니다. 되게 이런 이유라고 그래요. 홍차를 많이 마시면 이 심장에 좀 무리가 오기 때문에 홍차를 마시지 말 것을.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어렸을 때 그만큼 약했다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이 타임스지 같은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기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사를 읽지 마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제 만 19세가 되던 1838년 6월 28일에 이 여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어요. 이 화려하고도 엄숙한 그런 의식이 끝난 다음에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가까이에서 시종드는 그 여종 한 사람을 불러서 이 럼주에 넣은 홍차와 그리고 이 타임지지를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답니다. 이제 새로 된 여왕이 이렇게 명을 하니까 이 시종드는 여인 그 여자는 그걸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대로 여왕의 명령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여왕이 자기 앞에 놓인 그 홍차와 타임스지를 보면서 빙그레 웃으시더니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본 다음에 다시 분부하기를 이제 됐다, 모두 다 가져가라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을 두루 살펴보면서 참 만족스러운 그런 만족스러운 듯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여왕으로서 권위가 있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이 어렸을 때부터 여왕이 되기까지 19세까지 한 번도 마셔본 적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것을 가져오라 했을 때 아마 주위 사람들이나 이 시종드는 하인이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에 권위가 있는가라는 것을 시험해 보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여왕이니까 대단한 권위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시편 93편은 이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시인데, 짧지만은 이 속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편 92편을 살펴볼 때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가 안식일에 불렀던 찬송시. 근데 93편에 보면은 이런 표제가 없는데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93편을 안식일 전날에 불렀던 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뭐해요?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스리시는 분, 통치자, 그런 뜻입니다. 어떤 통치를 하시는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다라고 합니다. 말씀에 보면은 물을 다스리고 큰 바닷물을 다스리는 분,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통치에 대해서 이 짧은 시편 93편은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은 빅토리아 여왕처럼 19살이 돼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하고 언제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통치는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언제나 만물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주인으로서의 다스림이라는 거죠. 만물을 다스린다 그럴 때 그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물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큰 물을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늘 침략해오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큰 물, 큰 하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근거가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반대하는 부정적인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 그런 세력들을 이 큰 물, 큰 하수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은 그런데 이런 세상의 그 악한 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거죠. 이것보다 이 큰 물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빌론 같은 나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거니와 동시에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분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어떠한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제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우리에게만이 아니시고 내일 또 모레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 이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 무궁히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옛날 성경에는 통치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하신다, 다스린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을 해놓은 성경이 번역본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통치한다, 다스린다라는 말보다 조금 더 의미는 같지만 좀 더 부드러운 표현. 뭘 것 같아요?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를 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번역해 보면, 오늘 말씀을 번역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잠깐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 아는 얘기를 새삼스럽게 왜 하실지 모르지만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 앞에 맡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나는 삶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어려움들을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부리고 자기의 길을 갔다가 일이 잘못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같이 길을 가야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자기 혼자 인생길을 가는 거 그거 택하지 말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졌다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신 분, 나의 통치자,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구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삶 속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머리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되게 표현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길을 갈 때 엄마나 아빠가 손을 잡으면 얘들이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가려고 뿌리치잖아요. 그게 엄마 아빠는 알거든요. 그것이 지금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이 엄마 아빠가 잡는 것 반대 현상도 있을 수 있어요. 지가 엄마 아빠를 붙잡을 때가 있죠, 손을. 신앙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아버지의 손은 만유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도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없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늘 상처 입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만 그리스도인 성도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는 안 되고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통치자이신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매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깨닫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나의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를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큰 물, 파도,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미 이것은 증명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미 자기의 신앙으로 이것을 경험했거니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은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 의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사는 동안 내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할 때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루도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혼을 다스려 주십시오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거룩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다 기억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나를 비롯해서 가정과 자녀손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같이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들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정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그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어둠의 권세에 붙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매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